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금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예배합니다.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인내할 수 있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낸 선교사로 사명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만탁교회 로스바커스 교회 에콰도르 선교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선교 우리 정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 팬데믹을 오히려 기회 삼아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말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워 말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항상 그 축복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고난과 위기와 환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며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생명의 삶인데요. 우리 지혜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서로를 중보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름 불러가며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 잘 지내고 있나 마음으로 또 기도 속에서 함께 교통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속히 우리가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주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죠. 마태복음 2장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3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이렇게 침례받을 때 성령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감추어져 있던 사단의 권세가 드러나죠. 영적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였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 말 들으라.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유혹하죠. 이렇게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 말 듣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레슨이 뭐였죠? 복이 무엇이냐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합니다. 복의 개념이 곧 인생의 방향이에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축복된 삶인가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과 정말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향해 배고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고파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직접 삶에 적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그런 복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두 사람을 대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을 공통점은 어떤 부분이고 그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레슨은 무엇이고, 그리고 대조되는 것, 다른 것은 무엇이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사람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나병이 해결될 것이다, 내 나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믿고 나왔고요. 그리고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종, 그 종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예수님에 대한 강한 원함,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는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심령이 다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심령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죠.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령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고난 아닙니까? 충격적인 말이죠.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는 그런 강팍한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리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병 환자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자기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가치 없이 무시당하는 것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때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희망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병이 걸렸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병이 걸렸는데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육체에 병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요.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막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육체의 완벽한 부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 나와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내 영혼의 문둥병,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백부장 이야기는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백부장은 종을 위해서 왔어요.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닙니다. 종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은요,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값을 매겼고요. 그리고 종이 병들면 그냥 치료하지도 않았어요. 버리고 또 사면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친구였고 그리고 동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왜 사랑을 포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잖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사랑할 때 겪는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굴레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아픔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어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100명의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그런 군인입니다. 군인은 어떤 이미지죠? 정말 터프하고 막 남자답고 때로는 군인은 포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비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온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죠. 여러분,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감동하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확실히 있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고치러 가실 때도 이제 되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도 제 밑에 부리는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에게 한마디 하면 그들이 제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스터,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팔복의 네 번째가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와 백부장 이야기를 동시에 하셨을까요? 그리고 산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온유한 사람들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이야기하시면서 대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제 치유받은 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죠. 여러분, 나병이 걸렸을 땐 정말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고쳐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치유함 받았거든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기억하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는 치유받기 전에는 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그 과정에서 10명이 모두 치유함 받습니다. 자, 10명이 모두 치유함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한 명은 치유받아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싶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9은 치유받기 전에는 심령이 가난했는데 치유받은 후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래서 10명 중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왜?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응답을 누리게 되죠.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결받은 후가 문제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이 해결되었을 땐 어떤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지돼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유지되려면 제 삶 속에 항상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가장 큰 차이는 심령의 가난함의 이유예요. 백부장은 뭐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종은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 관련 없다 하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종,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해도 그 누구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 종을 마음에 품어요. 사랑해요.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팔복 중에 5번째가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 종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전에 있었던 내 나라 사람들은 쫓겨나서 밖에 나가 슬피 울 것이고 그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바로 백부장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미래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묵상해 보시죠. 나병 환자의 미래는 조금 불안해요. 이제 치유받았기 때문에 혹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처럼 되진 않을까. 그런데 백부장은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자, 그 종을 그렇게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 종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했던 그 백부장이 종이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실망과 낙심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종을 그렇게 사랑했던 백부장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의 아픔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은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대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축복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했다가 다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심령이 가난할 때 누렸던 축복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의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백부장이 살았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히브리어 뜻은요, 나훔,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가버, 도시란 뜻이죠. 마을이란 뜻입니다. 긍휼의 마을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은 백부장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려요.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잃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속에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 중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얘기는 뭐죠? 나의 아픔이에요. 나의 걱정,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걱정, 근심에 빠져 호적거리는 사람은 나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 심령이 가난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 문제가 한적해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집 문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 심각해요. 그렇게 자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내가 무시해도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종이 아픈데에도 함께 아파하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리는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심령이 계속해서 가난할 것이니 계속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심령이 가난한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과 그리고 형제자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팔복 말씀을 예수님께 설명하실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종이 죽어갑니다. 내 친구가 죽어갑니다. 내 직원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몰라 죽어갑니다. 내 가족이 죽어갑니다. 그런 매일의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기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혼의 부자임을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나도 매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다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듣기만 속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 삶에 적용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힐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님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내 삶의 존재 목적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전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도주의 만탁교회와 로스박스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더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전하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만탁교회, 로스박스교회 리더십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청소년 살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덕기 가운데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살인 가족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주의 놀라운 소망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로 왕래하며 교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의 마음을 휘어감을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투영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슴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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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어 공고한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 주시고, 최종적인 어려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영적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온속에 임하게 하시며, 돌보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 함께 처소에서 계속해서 통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
의지하